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자,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여러분과 내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안 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졌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7절과 세 번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자,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주겠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 말은 이 땅에 모든 복을 다 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가고 그 뒷번에 세 번째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 8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은 바로 영혼의 구원, 즉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히브리 10장 38절부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오직 믿음을 영혼 가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멘. 그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간다 할 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라 할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영혼군에 있는 믿음, 오직 천국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놉니다.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오직 영혼군에 있는 믿음, 즉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놉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은 바로 영혼군에 이르는 천국을 묘사되어 있다. 아멘. 히브리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짓고 경영한 성은 바로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아멘. 근데 첫 번째 약속은 여러분이 아무런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했던 사람만이 주는 것이다. 아멘. 택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위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아멘. 이것은 내가 약속을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겠다. 만약에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요놈하고 맴매한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 무엇인가 될 것 같는데 되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그럽니다.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친다.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다치게 한다. 그래서 보통 예수를 성전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교회 갔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만세 전부터 택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창세 전부터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하지만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복도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육적인 모든 복과 내 영적인 복과 맞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게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준다. 아멘. 이 축복은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축복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만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자입니다. 이런가 나는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6장 7절과 6장 8절 즉 시편 23편의 복을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킬 때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고 새끼의 복을 주게 돼 있다. 아멘. 자, 요한은 나의 목자 신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한다. 원수의 맥주 상을 뺏기서 기름은 내 머리 받으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를 고백했다고 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의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를 이르되 구속한 것은 바로 주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안다. 그분의 음성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아멘. 계속해서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왜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을만 따라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음성 아닌 즉 성경 말씀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 부분을 그 뒤에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하나님의 얻으리라. 음성을 따라가면 천국도 들어가고 나오고 복을 받지만은 아버지의 음성 아닌 성경의 말씀 아닌 말을 따라갈 때는 절도의 강도도 빼앗기고 결국은 죽게 된다. 아멘. 한마디로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시편 95편인데 시간이 없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그분은 원하노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아멘,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바로 6장 7절과 6장 8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주는 것이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이런 건 나는 택자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런 건 내게 신약 구약이라는 성경을 줬다. 아멘. 성경을 준 이유가 바로 이 음성을 따라오면 아멘.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아멘. 성경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도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했다. 그래서 아담도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민도 택한 민족인데 택한 자를 뭘 맺다? 근데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킬 때 내강의 복을 받고 네가 산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보라. 비손은 금과 보석, 기온 내 영혼이 소생한다. 히데겔 빨리 이루어준다. 유보라 네뿐만 아니고 네 밑에 옆에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네가 산다.
하지만 네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강에 복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사건인데, 아멘.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표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붉은 눈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로 택한 자죠. 자,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자, 고백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6장 6절에 축복받았다 고백했다 그 말이죠. 자, 택한 자가 됐죠.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15장 2절에 택한 자니까 택한 자와 뭘 맺는다? 언약.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목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듯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택한 자와 뭘 맺자? 언약.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 말이 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 미국에 이쁘고 지어주고 보여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예수로 고백한 택한 자에게 하라. 아멘. 그래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 특히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은 그냥 예수를 고백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지킬 때, 이것을 다른 말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주는 복이다. 아멘. 다시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지어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줬다.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잘 모르겠지만은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일제히 다 아멘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레위기 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을 간단하게 이렇게 조립한 것이 레위기 26장이다. 아멘.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간단하게 조립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26장에서 조립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상을 두지 마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며 아멘. 성소를 공경하라. 깨끗하게 하고 성도를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성도의 화평을 구하라. 아멘. 다 기록했죠. 간단하게 성소를 공경하라 그 말씀 속에 성소의 화평을 구하라. 물질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라. 성도를 채워라. 성도를 깨끗게 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계속해서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규례는 준행하면 주님 앞에 규례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제사 드리라. 아멘. 그 다음에 계명을 준행하면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지키라. 아멘. 이것이 택한 자와 뭡니까? 언약.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이 땅의 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켰을 때에 영생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9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배반하면 언약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고통은 저주는 절대 쉬는 법이 없다. 버린 사람 빼놓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 빼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이 저주가 절대 쉬는 법이 없다. 아멘.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 말입니다. 15절부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 준다. 저주를 준 것은 언약을 지키라고 저주를 준 것이지 진짜 저주 주려고 준 것 아니다. 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은 이 땅의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이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을 주고 저주는 것은 네가 영생에 이르는 법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은 더 지키라고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는 것은 안 지키니까 네가 저주를 받으니까 아멘. 지키라고 저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데 안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 줍니다. 왜? 이 언약은 결국은 영생의 법이라고 이제 좀 이따 놓을 겁니다. 영생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데 영생의 말씀 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잘한다 더 잘해라 해가지고 더 복을 주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언약의 말 순종하지 않으면 주 패는 이유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 팬다. 그래서 네가 안 맞으라고 하면 순종하라. 결국 믿음이 결국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이 7배 치는데 언제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하며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라. 주위도 보고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자, 징치할지라.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멘.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자,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주 준 것은 7배 준 것은 돌아오라고 줬는데 안 돌아오면 맛도 7배 더 줍니다. 23, 24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아멘.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청종하라고 대항하시네. 줬는데 청종치 아니하면 아멘. 이제는 새끼를 삶아 먹게 만들겠다. 그래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능자의 약속하신 말씀이니라.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 땅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하며 아멘. 그러고 나서 38절입니다. 열방 중에 멸망당하게 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했죠. 그들이 멸망당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바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설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택한 종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어. 근데 언약의 말씀을 몰라.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레기 26장과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46절입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택한 자와 뭘 맺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다.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고 그것을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그러면 택한 자와 뭘 맺고 근데 왜 율법이 사라졌다는데? 근데 27장에 와서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다. 자,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율법이다. 딩동댕. 계명이다. 딩동댕.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레기 27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자, 율법과 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거 언약의 말씀 지키면 복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고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아서 새끼까지 삶아 먹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리겠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깊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 땅의 복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바로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렇게 영생 얻는 법이라 더 강하게 설명했다. 이게 성경이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을 사라지요. 성경 읽으라지요. 성경 말씀 순종하라 가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자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면 주저받고 언약을 지키면 천국 들어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됐습니까? 규례와 법도 율법으로 기록됐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언약의 말씀은 다른 말로 계명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와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약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했지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을 했지요.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했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다가 다소가 멸망당한 것을 압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출애굽 제2세대를 모아놓고 진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야 너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멸망된 건 봤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내가 너와 같이 있지를 못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갈 것인데 가면 또 뻔해. 너희가 또 안 좋은 일, 언약을 어길 걸 내가 알고 있다. 아멘. 음선아, 야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영원히 잊지 말게 하라 하면서 하고 그는 열주에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네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규례와 법도를 다른 말로 언약을 지키면 네가 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적과 꿀이는 땅, 이 땅에 적과 꿀이는 땅과 영원한 적과 꿀이는 땅, 즉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고 영생도 준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가 아까 레위기 2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했죠. 그래요.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율법같이 규례와 법도.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동일하다. 그 말 맞지요?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 규례와 법도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경외하는 법. 전도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전도 10장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됐다. 아멘.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죠.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율법, 명령, 규례와 법들은 같은 말씀 맞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말이에요. 택한 자가 뭘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아멘. 그 말이죠. 다시 전도 10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돼? 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에는 언약이란 말을 썼고 13장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말을 썼다. 그것이 두 돌판이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 율법, 경외하는 법,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돌판 같은 말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 십계명이란다. 두 돌봤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신약에 몇 군데 있는데, 물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몇 군데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자, 사도시며 믿는 도,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도, 생명의 도.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대로 볼 수 있다 하며 율법이라 볼 수 있다. 경외하는 법이라 볼 수 있다. 명령이라 볼 수 있다. 십계명이라 볼 수 있다. 두 돌발 볼 수 있다. 믿음의 도라 볼 수 있다. 생명의 도라 볼 수 있다. 사는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자, 생명의 도다. 아멘. 택한 자를 맺고 그러면 자, 구약도 택한 사람이 있고 신약도 주님시도 택한 사람이 있고 성령시대도 택한 사람이 있다면, 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아까 계명이고 율법이면, 자, 율법과 계명이 생명이면 지금도 율법과 계명이 생명 맞지요?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율법 사라졌다고 거짓말하지?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이고, 그는 생명의 율법 아니다 하며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진다. 이 몽학 선생의 율법은 바로 원죄 율법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원죄 아래 다 있어. 그 제사선 사망이라.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제사선 사망이라.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빛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만 믿게 되면 우리의 죄의 율법은 사라진다. 그 죄의 율법은 사라진 우리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다.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했는데 신약에도 여전히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17, 18.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말더니 생명에 들어가면 언약을 지키라 그 말. 언약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고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했어. 율법도 영생 얻는 법이고 계명도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 영생 얻는 법을 지킬 때 이 땅에 복을 주고 하며 영생도 준다 그 말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과 계명은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 영생 얻는 법이고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명을 했고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까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경외하는 명령이라고 했죠. 명령이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다 하며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은 명령 또한 영생의 말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자, 아노라. 그의 명령이, 그러면 그의 명령이 무엇인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이 명령이라.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이 영생 얻는 법은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다 보여줬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 사라졌겠어? 안 사라졌겠어?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3장이 말하는 죄의 율법은 사라졌다 할 때 그 죄의 율법은 원죄 율법은 사라졌다. 아담의 원죄 율법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죄의 율법은 사라진 우리에게 택한 자가 뭡니까? 은혜의 율법, 은혜의 명령, 은혜의 계명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해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영생 얻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러고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라는 말과 선지자의 말을 같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 율법을 선배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펴러온 줄로 생각하죠. 펴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율법의 일점이 없어지지 않다. 왜?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왜? 1.1획이라도 이 율법은 몽학선생의 율법이 아니고 아멘. 제 율법이 아니고 영생 얻는 율법이기 때문에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다시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자, 이 율법은 택한 자와 언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제 율법과 언약의 율법을 분리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분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택한 자의 언약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다시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했죠. 언약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다. 왜? 계명의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천국에 다 들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요. 아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없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인데 뜻대로 행하면 영생은 온다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뜻은 다른 말로 율법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율법을 교훈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한다. 선 또한 율법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자,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언약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언약을 지킨다.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 말은 동일하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자,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을 했겠죠. 사도행 7장 30절 38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정됨을 취하지 않고 종형질을 같이 살아가야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까지 죽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 더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오라. 복종하여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바로 영생의 구원이다. 뭐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을. 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여 떨리며 두름으로 구원 이루라. 아멘. 그럼 복종할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아까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어지 본 적이 없고 천지가 없어지라. 율법은 일점에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